오늘 저는 봉독해드린 말씀을 근거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 주시는 일을 공유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사도 바울 당시의 에베소 교회는 믿음 안에서 소문난 교회였었습니다. 15절 말씀에도 나타나듯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략 30년 뒤 사도 요한의 편지에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이하의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잘했다고 말씀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대로이고 다 잘하고 다 좋은데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성경이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모든 신앙생활이 다 그대로인데 다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조금씩 멀어진 것이 아닐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처구니가 뭔지 잘 아시죠? 큰 맷돌을 이렇게 돌리는데 말이에요. 그 맷돌 안에 이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서 구멍에다가 요만한 손잡이 막대기를 탁 꼽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는데 이것이 있어야 이게 돌아가요. 이 아무리 큰 거지만은 물을 붓고 콩을 넣고 이렇게 싹 돌리면 이렇게 쏙쏙 잘 돌아가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막대기를 어처구니라 그러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콩도 있고 물도 있고 맷돌도 있고 다 준비되었는데 이 작은 막대기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을 만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혹시 어처구니가 그대로 있는 것일까? 나의 신앙생활 속에는 여전히 있어야 할 것이 저들에 있을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고 그 해답을 얘기해 주고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한 처방이라는 것을 이제는 많은 시간을 통하여 지난 뒤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그대로 다 적용되고 그대로 다 그들이 깨달은 심정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처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는 변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전진합시다. 에베소 교회 성도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잘하고 거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놀라운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성도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한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에게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의역한 거예요. 이 정신이라는 단어는 푸뉴마 본래 단어가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죠. 스피릿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스피릿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성령 외에 또 지혜와 계시의 스피릿이 따로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떤 소유하고 있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에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 여러 가지 방면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는 그 사역의 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접촉하고 감동하셔서 지혜가 계시가 주어지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모르던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계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려진 눈을 싹 열어주시고 쳐져 있던 커튼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이 Revelation,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경된 자를 두고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자가 왜 소경되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그것은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그 태어나면서 소경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의 일생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삶을 통하여 분명히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실로암 소경의 그 삶이 크게 조명되어져야 돼요. 그야 정말 무엇을 이후에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는 참으로 관심 있게 또한 지켜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을 하신 다음에 특별한 퍼포먼스를 하시잖아요.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진흙으로 이기셔서 그것을 눈에다가 발라주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도무지 나을 수 없는 그 병이 낫고 눈이 열어지고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가 그랬냐 묻는데 자기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다. 예수를 만나봤냐? 안 만나봤다. 눈을 열기 전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열기 전에 말씀하신 그 소리는 내가 기억하지만은 또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만지시고 그 터치가 내가 지금도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을 뵙지를 못했어요. 또 주님의 입으로 나온 그 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로부터 나온 그 말씀의 감동, 어떤 체험, 느낌을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친히 뵙지는 못했어요. 너는 당신을 고친 그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니이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 믿는 것도 괘씸한데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당장 출교를 시켜버려요.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라는 뜻인데 그 말 속에는 인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겠나이다. 그가 누구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너는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는 그가 바로 그이니라. 그 주님께서 이 눈을 열고 보고 있는 실로암 소경에게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신 거예요. 이게 계시잖아요. 앞에는 지혜예요. 깨달았어요. 깨달았을 때 선지자로 알던 것을, 주님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알던 것을 이제는 눈을 열고 보니까 이분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외관은 그대로고 그의 모습은 그대로이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도 필요하지만 지혜만 갖고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계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두 번 만나야 돼요. 두 번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뵙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갈망이 되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도록 여러분 이것이 막 올라와야 돼요. 상사병같이 하나님을 내가 지금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재림 전까지 꼭 한 번 이상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렴풋하게라도 만나야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심각한 사건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심각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 지혜와 계시를 간구하라. 보혜에서 성령님의 터치를 너희를 나타나심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18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바라고 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전제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막연히 내 속에 품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막 쫓아 추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일생도록 추구하긴 하지만 이루지를 못합니다. 다 그의 소망대로 다 완성하지 못하고 쫓다가 그냥 행복하다가 파랑새가 되어서 죽고 말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이 있으면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지만 사실은 그것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왜냐면 우주에 있는 그 블랙홀 같은 큰 구멍이 있어요. 채워도 만족될 수 없고 모든 것이 들어가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큰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걸 쫓아가는 그러면 마냥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지만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서 꺼내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이 소망도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소망도 다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하늘로부터 큰 나팔 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천사들의 호령 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제가 소설을 꾸미는 얘기입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지상에 또한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이 막 들림받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몸이 변화되면서 빛나는 옷으로 갈아입고 이런 그 몸으로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늘나라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잔치하는 것이라고 하늘이 아니라 공중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왜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해야 됩니까? 이 혼인잔치는 여러분 정말로 큰 사건이에요.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또한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어떤 세우신 그 경륜 속에서도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경륜을 완성하는 점을 딱 찍는 그런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얼렁뚱땅 그 공중에서 인디에어에서 잔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가 그렇게 급해요? 예, 공중에서 우리를 막 받아들이시지만은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같이 말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멀리서 보이니까 먼저 쫓아가서 앞에 끌어당기시는 것처럼 구름까지 내려오셔가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모든 천군 천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궁이 있는 그곳에서 이런 정말로 거창하고 정말로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드러내시고 또 천국의 모든 화려함과 영화스러움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그리고는 데코레이션하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고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인공이든지 아니면 조연으로 그 자리에 있든지 간에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여하튼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축제예요. 정말로 굉장한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천군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는 구름 같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이제는 지상으로 강림하시게 됩니다.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악한 자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 넣으실 거예요. 그리고는 1000년 동안 주님의 왕국을 이 땅에 베푸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왕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왕으로서 함께 다스릴 거예요. 옆에 성도님들이 다 왕이 되실 것입니다. 한번 쳐다보시길 바라요. 이 행색이 좀 영 시원찮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다 왕이 될 거예요.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가 미처 몰라 뵀네요. 미처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지금 잘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저도 왕이고 나도 왕이지만 서로 좀 잘 지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서로 존경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왕들의 무슨 잔치와 같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놀랍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 우리에게 또한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 세상 욕심에서 집착해서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는 신앙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고 내 남은 생에 또 하나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애착과 열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받을 영광이 지극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물질적으로 받는 유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본문 11절에 가서 보게 되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업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사실은 여러분 모든 거 다 받은 거예요. 끝난 거죠.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을 유업으로 받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높여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한 것으로 우리를 높여셨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나라에 계급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계급은 빛의 그 세기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너희가 알지니, 그죠? 기업의 영광, 성도가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너희가 깨달아 알지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든 피조물들보다 높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보다도 우리가 받을 영광이 더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잖아요. 물론 환상 중에 보았죠. 직접 뵀다고 할 수 없어요. 비전 속에서 그 영광을, 환상 속에서. 에스겔서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생물의 모양은,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수호하고 찬양하고 늘 따라다니는 아주 거룩한 천사들이 있었지요. 그 거룩한 천사들이 네 천사인데 너무나 거룩하니까 천사란 말도 못하고 Holy Creature, 거룩한 네 생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천사인데요, 그냥 천사 정도가 아니라 너무 거룩하니까 하나님 그냥 딱 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다니니까 말이죠. 그 생물의 모양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그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데, 환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부셔가지고 그 생물의 모양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요. 뭐라고 표시하고 있습니까? 숯불 같고 횃불 같다, 빛나는 어떤 불덩어리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에스겔이 볼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또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그 천사의 모습은 틀림없이 정말로 아름다운, 정말로 매혹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어떤 창조물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매혹적인 모습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환상으로 보는데도 볼 수 없을 만큼 빛이 확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받을 영광, 이보다 더 빛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저절로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이신지요. 우리가 이 천사들보다 뭘 잘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천사들보다 더 높이시는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받을 영광이 이렇게 크고 높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믿는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도로서의 영광을 가진 자로서의 어떤 품위를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로서의 어떤 품위를 가지고 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품위를 좀 가져야 돼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 품위를 가져야 돼요. 쫙 떨어지고 절망하고 안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앞에서 정탐꾼을 들여보냈더니 돌아온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만났는데요, 얼마나 큰지 자이언트인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았어요. 여러분, 메뚜기가 뭐예요? 그레스 호퍼. 그레스가 뭔지 아시잖아요. 너무 어려운 단어인가요? 그레스 이 짠디 위에서 펄쩍펄쩍 뛰는 호퍼. 그게 메뚜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레스 호퍼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말. 이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 옆에 천사들이 또한 듣고 있지 않겠어요? 그 천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이런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 아들로 삼으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아마 대답 못하셨을 거예요. 정말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자이언트 앞에 말이에요, 어린 소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 앞에서 말이에요,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내가 누구간데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이 악한 자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라 라고 이 어린 소년이 얼마나 당당하게 갑옷도 없고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는, 어린이들 디즈니랜드 만화도 아니고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그 현장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장대가 크고 온 군정한 사람 앞에 이러고 가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정말 우스운 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 화가 있게 분기 탱기를 가지고 말이에요, 죽일 듯이 달려야 돼.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고 우스운 이야기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 그 자체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그 천사들 앞에서 자랑으로 얼마나 가득 찼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스워 보일지라도 이것이 신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맞는 거예요. 성도가 지녀야 될 어떤 모습이에요. 신앙의 모습이에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 품위를 잃지 말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연약함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굴하지 말고 그곳에서 당당하게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미워하노라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산다라는 이런 느낌과 감각을 갖고 내가 보이는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라는 사실을, 정말로도 그렇잖아요. 빛나는 영광, 눈을 뜨고 도무지 볼 수 없는 눈부신 영광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내가 알고 그 느낌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그 깨달음 속에서 이번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에게 이미 주신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누가요? 그 능력이요. 그러니까 이 당연히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드린 것이라니까, 주님을 살리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동일한 능력을 성도에게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도가 죽었었어도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마 약속한 그 약속 때문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주신 약속을 따라 믿었더니 그 약속대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그 들어오신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지워버리신다고 할지라도 뭐 그럴 일이 없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니까 설령 그렇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미 그 약속과 상관없이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요. 안 죽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왜요? 그 영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요. 이 부활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슬픔도 이기게 하고 문제도 이기게 하고 원수도 이기게 하고 우리 나쁜 습관도 이기게 하고 정말로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생생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에베소 교회 성도 너희에게도 이 느낌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를 내가 간구한다. 너희도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으로 그것이 정말로 실감이 되는가? 정말로 아멘인가? 이 능력이 내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 내 속에 주어진 하나님이라는 느낌이 나는 실감되고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정말로 이것이 실감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뭐 이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왜? 느껴지면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깊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면 만나기 전까지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난 뒤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오 마이 갓 밖에 없어요.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것도 없겠죠. 이 느낌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신앙이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 삶이 밋밋합니까? 왜 내 신앙이 밋밋합니까? 이 느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에게 감동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 침노하세요. 어떤 모양이라든지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를 노력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계시도 필요합니다. 그 영의 감동하심, 그 영의 터치가 여러분에게 더 특별하게, 더 유난스럽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모든 요단의 지체들이 이기는 자가 되셔서 곧 오실 주님을 기쁨 중에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